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더 낮아지고 겸허해지길 소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는 내 기준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목적과 목표 그리고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속한 자에게 온전하시고 선한 목적에 따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인 우리는 마주한 현실과 상황에서 나의 생각과 의도와 발행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될 때 연약한지라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 시험에 들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던 그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먼저 아시던 분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분이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불순종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은 완전하며 그분의 우리를 향한 뜻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8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완성된 새 언약의 시대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확증되었고 또 초대교회는 성도의 피로서 확장되었습니다. 결국 교회의 본질은 피입니다. 생명인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있길 소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보다 그 위에서 더 온전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강구하며 이런 방향성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형통을 누리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력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의 자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이 집사로 뽑힌 이유는 교회의 구제사역으로 뽑혔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사도들의 이적과 기사로 급격히 성장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교인의 수는 늘어나게 되었고 또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 교회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내부의 파벌 문제와 또 구제사역을 포함한 기타 일들에 대한 부담감이 대두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의 성도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태어난,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 언어를 쓰던 외국계 유대인들이 이 교회의 구제 대상에서 자기들 쪽에 속한 과부들이 제외된다고 하면서 이 같은 교회 안에 히브리 말을 쓰던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도들은 이 구제 사역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제 사역이 중요한 교회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6장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지켜나가는 사도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교회가 커져가면서 구제 사역을 비롯한 여러 행정적인 일들이 늘어나자 사도들은 본질인 복음 증거 사역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과 명령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구제와 관련된 일들과 또 말씀 전함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교회의 일을 맡기고 또 자기들은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자 온 무리는 기뻐합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바로 사도들이 제안한 의견이 공동체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었고, 이렇게 합의의 과정에서 공통된 의견이 수렴되니 이를 통해 하나됨 속에서 공동체에 임하는 성령의 은혜가 그러한 과정 중에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기준의 사람들이 뽑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뽑히는 조건이 나중에는 변경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사람 뽑는 것을 제안할 때는 사도행전 6장 3절에서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막상 뽑힌 사람은 6장 5절에서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뽑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은 동일하고 지혜와 믿음의 차이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기준에서 초대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인 집사 스데반이 교회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택하신 사람들은 그 나타나는 결과가 교회의 기준 그리고 사람의 기준과 상관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더 위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하심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보면 그는 형제들 중에 전혀 볼품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또 누구나 흠모할 만큼 인물이 훤칠한 것도 아니었고, 다윗은 단지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잊혀진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외모와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7 집사 중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6장 8절입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사도들의 처음 제안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교회에 세우면 좋겠다고 하였으나, 막상 성도들을 통해 뽑힌 자는 결론적으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기준에서는 이러이러한 기준에서 교회를 위해 뽑았으면 좋겠다고 선별했지만 그 과정의 결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 뽑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가 집사 중 한 명으로 뽑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결국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일선에서는, 그리고 드러나는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일하는 것 같아 보이나 그 일의 결과까지 나아가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 교회의 결정과 기준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하심 속에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또 그 시대와 상황에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이 스데반을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던 스데반을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온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의 은사적인 특징을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며 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스데반을 들어 쓰셔서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은혜와 권능의 은사로 병을 고치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또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 스데반을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들어 쓰셔서 유대인들이 돌이키도록 설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6장 10절에서 보면 스데반은 다른 이방인들과 논쟁할 때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 그가 처한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며, 그 은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스데반에게 주신 은사였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두려울 게 없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런 믿음으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 공회로 담대히 걸어갑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죽인 악독한 자들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 6장 15절입니다. 이 공회 앞에서 서면 두려움이 몰려올 법도 한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설교 속에서 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는 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자기들을 강제로 끌고 온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 설교의 대상이 그 무리죠, 이 부형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이 순간을 재판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이 대상이 아니라 많은 군중들인 부형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기에 이 순간 스데반은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언급한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에서 스데반을 세운 이유는 구제사역입니다. 구제사역은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밥을 굶는 사람들에게 밥퍼 사역을 시키기 위해 뽑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해서 이 순간을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인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군중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설교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 관통되는 주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에 대한 회개의 촉구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과 또 이후에 다윗부터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즉 약속의 주제가 관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장 51절부터 갑자기 스데반은 군중들에게 직면을 시킵니다. 지금까지는 군중들을 자극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본절부터 직면을 통한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 대해서 자주 사용된 구약의 표현들을 인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도 과거에 하나님께 죄지은 미련한 자신들의 조상들과 같은 부류에 포함시킵니다. 출애굽 당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이 성령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7장 52절입니다. 여기서 표현된 의인이 등장하는데 무죄한 자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한 자로서 십자가 사건과 연관시키기 위한 표현입니다. 완악한 너희들이 죄가 없으신 의인으로 오시리라 예고된 메시아를 죽였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유대인 너희들이 바로 죄인들이다라고 직면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직면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의 대변인 것입니다. 하지만 완악한 유대인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스데반이 어떻게 하죠?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다고 말해도 그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진실의 직면은 언제나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회피와 거부는 원수가 틈타는 합법적인 통로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숙한 자는 비록 고통스럽지만 진리 앞에 순종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니고데모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넘어지고 부정하고 오히려 공격하며 시험에 들게 됩니다. 사실 스데반의 순교의 과정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데반과 예수 그리스도 모두 공통적으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 공정한 재판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또한 거짓 증인과 거짓 증언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엄중한 사내들인 공회에서 불법을 행한 것은 역설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법으로도 법적 정당성에 의문이 많은 재판들이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둔 이유는 이러한 이유의 반증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 과정이 불법임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책감을 회피하고 또 법적 책임을 사울에게 떠넘기려는 매우 악한 동기가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순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모두 하나님의 크신 구속 계획이었으며 죽음과 피 흘림의 희생으로 복음의 확장과 승리를 이루는 중요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교회의 구제 사역을 위한 자로 세움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숨은 뜻은 이를 계획한 자보다 훨씬 깊고 넓으며 원대하십니다. 거짓 증인들의 모함으로 공회 앞에 세워진 스데반은 군중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지혜와 성령으로 설교하며 돌이키지 않는 유대인들의 죄를 직면시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과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성입니다.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자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세워진 자의 믿음과 아버지를 향한 확신이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담대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다가 성난 군중들에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개죽음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자가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바쳐진 자가 바로 스데반이다는 겁니다. 이 스데반의 상급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화되고 그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